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시대 최대의 화두가 뭐냐라고 하면 전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도 단연 AI,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AI, 인공지능, 알파고, 챗GPT, 딥러닝, 딥페이크, 생성형 AI 이런 단어들을 신문, 방송 등에서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앞으로 이 AI는 세상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뒤흔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기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어떤 기술보다도 이 AI는 더 강력하게 세상을 변화시켜 버릴 것입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3일을 꼬박 걸어야 하는 길을 자동차로 1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11시간 정도면 한국에 도착하는데 걸어서 가려면 6개월이 걸립니다. 인터넷도 엄청나게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분명 AI는 인터넷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은 AI를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한 분도 빠짐없이 AI 환경에서 AI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초기에는 컴퓨터 전문가 몇몇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처음 접속했을 때 대한민국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5,00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3, 4살 된 애기들도 인터넷으로 만화, 영화 보고 게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고 쫓아가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을 따르고 이 세상의 일원이 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세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의 조류, 즉 이 세대의 가치관이나 이 세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만을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무시하고 무조건 배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발명됐는데도 비행기가 만들어졌는데도 안 타고 걸어 다니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AI는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이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혜롭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AI도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냐 하면서 떠들썩하냐 하면 AI의 무서운 잠재력과 엄청난 능력 때문입니다. 기존의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미리 정해놓은 명령어와 규칙에 따라 작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머가 덧셈을 하려면 이렇게, 뺄셈을 하려면 저렇게 라고 상세히 정해놓은 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AI는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점점 더 똑똑해집니다.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나면 그 원리를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를 이해합니다. 이세돌과 바둑 대결을 해서 이겼던 알파고를 기억하십니까? 알파고도 AI입니다. 바둑을 두는 바둑 AI가 바로 알파고입니다. 알파고를 만든 사람들은 알파고가 바둑 규칙을 이해하도록 한 후에 알파고가 바둑 기보를 보고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세돌이 한 판 이기고 4판 져서 4대1로 졌는데 그 이후 중국의 커제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에 도전했는데 결과는
알파고의 전승이었습니다. 이세돌은 인간 중에서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금은 생성형 AI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AI가 음악, 미술, 문학, 영상 등을 직접 창작해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 순수 창작이라고 할 수는 없고 모방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 수준은 정말 놀랍습니다. 말하자면 AI는 전 세계 모든 소설을 다 읽었고 모든 종류의 음악을 듣고 모든 음악을 공부했으며 모든 영화와 미술 작품들을 다 보고 들었으며 한자도 빼지 않고 다 외우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 소설, 음악, 그림, 영상 등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의학 부분입니다. AI가 인간처럼 연구하면서 신약을 만들 수도 있고 진료도 볼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의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훌륭한 의사들의 데이터와 자료를 근거로 학습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의사가 수십만 번 같은 수술을 한 경험을 가지고 수술하는 것과 같아서 실수할 확률이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의료사고가 완벽히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AI가 완벽하게 일하면서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되다 보니 앞으로 수많은 직업들이 AI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 의사, 회계사, 판사, 변호사, 기자, 콜센터 직원, 파이낸셜 애드바이저, 은행원, 매표소 직원, 마트 캐시어, 단순 사무직, 통역, 번역, 영화배우, 가수 등등 많은 직업이 없어지거나 그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저와 같은 목사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도 AI가 주는 변화는 역시 엄청날 것입니다. 지난 3월에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챗GPT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사용 실태를 목회자 6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목회자 절반 정도가 챗GPT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고 가운데 42%는 목회와 설교를 위해 챗GPT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AI는 분명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이고 빠르게 우리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제 모습은 실제 제 모습과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 모습과 제 목소리를 AI에게 학습시켜서 만든 영상입니다. 물론 이 설교문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지만 이 영상은 AI가 제 모습과 목소리를 연습해서 말하자면 흉내낸 것입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모습은 2년 전에 설교했던 영상을 바탕으로 AI가 학습해서 제 영상과 목소리를 만들고 제가 주는 원고에 맞춰 영상과 목소리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중국어와 스페인어 등을 할 줄 모르지만 AI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국어입니다. 试图保罗全面我们不要效法这个时代，只要心意更新而变化。在 AI 技术发展的过程中，我们必须辨别什么是真善良的、可喜悦的、完全的旨意。为此，我们需要深深扎根于神的话语，通过祷告和默想圣经来寻求神的智慧。스페인어입니다. El apóstol Pablo nos exhorta a no conformarnos a este siglo, sino a transformarnos mediante la renovación de nuestra mente. Incluso en medio del avance de la tecnología de la IA, debemos discernir cuál es la buena, agradable y perfecta voluntad de Dios. Para ello, necesitamos arraigarnos profundamente en la palabra de Dios y buscar la sabiduría de Dios a través de la oración y la meditación en las Escrituras. 일본어입니다. 시도 파우로와 私たちにこの時にはわず、ただ心を新たにすることによって変わりなさいと進めています。AI 技術の発展の中でも、私たちは神の山で喜ばれ、完全なご心が何であるかを見分ける必要があります。そのためには、神の言葉に深く毛を下ろし、
祈りと聖書の魔相を通じて神の知義を求める必要があります。불어입니다. L'apôtre Paul nous exhorte à ne pas nous conformer à ce siècle, mais à être transformés par le renouvellement de notre esprit. Même au milieu des avancées de la technologie de l'IA, nous devons discerner quelle est la volonté de Dieu, bonne, agréable et parfaite. Pour cela, nous devons nous enraciner profondément dans la parole de Dieu et chercher la sagesse de Dieu à travers la prière et la méditation des Écritures.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기술 속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리는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기도와 성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변화를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도구로서 AI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무리 큰 변화가 일어나도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